오늘 보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9절, 37절 그리고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외족인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같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책이 있는데 조 누가가 쓴 11조를 넘어서라는 책입니다. 혹시 들어보셨거나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책의 내용은 그겁니다. 11조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11조가 정확하게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고 특별히 신약 시대에 있어서는 11조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조 누가가 말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11조를,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11조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 누가가 말하는 것처럼 교회가 너무 11조를 강조합니다. 꼭 11조를 안 하면 죄를 짓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왜 신약 성경에서는 11조를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11조를 강조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시대에서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에 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조 누가의 책을 읽었던 신학생인 것 같습니다. 한 신학생이 구약학 교수님께 물어봤습니다. 11조를 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구약학 교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구약학 교수님이 한참 동안 생각하시더니 11조를 하기 싫으시면 10의 2조, 10의 3조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11조의 논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11조의 논쟁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됩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게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을 강제로 억지로 한다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의 논쟁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초신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초신자에게는 11조를 강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11조의 논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내 건데 왜 하나님 앞에 드리냐, 그리고 너가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그 불편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 없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믿음 없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신다는 믿음 없음의 발로가 바로 11조 논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교회의 전통으로 성경의 근거에서 세운 전통입니다. 그리고 이 11조가 우리의 신앙에 대단히 유익이 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1조를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담아서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11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11조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바로 11조이기 때문입니다. 11조를 안 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믿음 없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믿음이 없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또 한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술을 마셔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에서는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않게만 마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논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 내가 즐겨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의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무엇합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의 신앙으로 덧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세상을 섬기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발로라는 사실입니다. 11조의 논쟁도, 술에 대한 논쟁도 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과 겸하여 섬기면 안 되겠냐는 우리의 욕심의 발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 진정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진정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은혜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갖다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바치는 사람 중에 딱 두 사람만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긍정적인 예이고 한 사람은 부정적인 예입니다. 긍정적인 예를 들고 있는 사람은 36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긍정적인 예로 들고 있는 사람이 바나바라고 불리우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은 5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았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나바를,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밭을 팔아, 자신의 소유를 팔아 초대교회를 섬기고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단 두 사람만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두 사람만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펴볼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 바나바입니다. 36절 다시 한번 보시면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러나 사도들로부터 바나바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바나바라는 말은 여기서 번역한 권위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권위자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권위자라고 쓴 단어가 우리가 성령님을 가리킬 때 쓰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성령님은 중성이시기 때문에 파라클레토스로 사용했고 여기서 바나바는 남성이기 때문에 파라클레오스라고 남성형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위로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위로의 아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로 번역될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할 때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착하다, 거짓이 없다는 것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할 때 거짓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누가가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발음이 셉니다. 이상합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중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밤에 기차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보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서 350km나 떨어져 있는 다메섹까지 올라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핍박하는데 열심을 냈던 사람이 중간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심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심하고 난 이후에 바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가짜, 거짓 회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의 사도 바울의 열심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내서 잡아 핍박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가짜로 회심한 척 연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을 보증 서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사도 바울의 사역할 수 있도록 바나바가 사역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이후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을 피해서 다소로 내려가 있던 사도 바울을 다시금 불러서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도 바나바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역을 했습니까? 그 위대한 사역을 길을 열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해서 믿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의 길이 열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믿고 헌신한 사람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역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오늘 5장 1절 2절에서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바나바의 이야기하고 아나니아의 이야기가 4장과 5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본문에 원래 헬라어 성경은 장과 절이 없습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절에 아나니아로 하는 사람이 5장 1절의 시작이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바나바의 이야기와 아나니아의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에 장절을 나눈 것은 1551년에 스데반 성경이 처음으로 장절을 나눴습니다. 그 전까지 장절이 없이 그냥 통으로 성경을 쭉 읽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장절이 없으니까 불편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읽었는지, 우리가 어디 성경을 봐야 되는지 계속 찾기가 힘들어서 스데반이 성경을 만들면서 장절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장절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경우가 장절이 잘못 나눠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장의 마지막과 5장의 처음이 같은 한 문단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예시 바나바와 부정적인 예시 아나니아를 붙여놓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정적인 예시로 되어 있는 아나니아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나니아가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아내하고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는 항상 함께 모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자신들 둘이만 우리가 얼마를 팔았으니까 얼마만 갖다 주고 얼마를 우리가 가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무도 모를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갖다 놓자마자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가 금방 알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판 값에 얼마를 숨기고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였다. 잘못 해석하면 사단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을 지배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였다는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욕심에 사로잡혀서 사단에게 자기의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나니아를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 스스로 욕심에 이끌려서 사단에게 자신의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땅을 팔 때는 어떤 마음 가지고 팔았습니까? 교회를 섬기겠다는 마음 가지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섬기겠다는 마음 가지고 팔고 나서 땅값을 보자, 돈을 보자 욕심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드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눈에 좋은 것, 우리가 즐겨하는 것,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볼 때 우리도 우리 마음에 욕심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욕심이 생겨서 그 마음으로 사단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도록 사단에게 내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그 욕심을 물리쳐 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즐겨하는 것에 욕심이 생기는 것은 어찌 보면 인지상정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욕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 욕심을 물리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사단이 원하는 바대로 교회에 걸림돌이 되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대로 우리가 행동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이야기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환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속이려고 했다는 건 누구입니까? 사도들과 성도, 초대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사람들을 속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누구를 속였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람들에게 행한 것,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저 나의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행하는 죄악들이 단순히 내 이웃에게 행하고 내 형제에게 행하고 내 가족에게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행한 것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이 좀 더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혼이 떠났다는 말은 단순히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죽었습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남반부에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북반부에 태풍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비 효과입니다. 아나니아가 땅 판 돈을 보고 욕심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작은 마음일 수 있습니다. 견물생심이라고. 지극히 작은 그 욕심이 오늘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아나니아가 죽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욕심이 잉태하여서 죄를 낳고 죄가 사망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야기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궁금증을 갖기 시작합니다. 어떤 궁금증입니까?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천국에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궁금하지 않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천국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천국에 갔다고 생각하시는 분? 천국에 갔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천국에 못 갔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회색이네요. 그렇습니다. 모르면 답을 안 하면 됩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갔는지 안 갔는지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궁금해할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우리가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우리도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라는 것 때문에 궁금합니다. 그러나 궁금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크게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 삽비라가 죽은 이후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 왜 두려웠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비해서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전과가 있었습니다. 어떤 전과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거부하고 십자가에 죽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찬성하고 내어주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보면서 나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오늘 죽임을 당해도 별반 크게 뭐라고 할 수 없는 나의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시점이 어떠한 시점입니까? 베드로가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복음을 증거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인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그대로 놓아두면 안 되겠다라고 우리가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의 소식을 듣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일심으로 크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라고 그들이 크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모여서 그 핍박에 견디기 위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모두가 있는 자들이 자기의 밭을 팔아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서 그 핍박을 견디기 위한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 시점에 오늘의 일이 일어났고 오늘의 일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크고 놀라우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깨달아 알므로 인해서 자신들을 핍박을 준비하고 있는 로마 관원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은 더 이상 무서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보다 훨씬 높은 곳에 계셔서 그들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로마 관원들의 핍박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후에 12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는 사람들이 다시 그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솔로몬 행각이 어디입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다가 잡혀갔던 곳이 바로 솔로몬 행각이었습니다. 그 솔로몬 행각에 믿는 자들이 모였다는 것은 더 이상 로마 관원들의 핍박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핍박을 넘어서 다시금 그들에게 믿음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 솔로몬 행각에 모일 수 있도록 하셨는가? 바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은 이 땅의 어떠한 권세보다도 이 땅의 어떠한 것보다도 높이 계시고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시금 솔로몬 행각에 모일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비해서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지금 죄로 인해서 지금 이 생명을 거두간다 해도 아무 할 말 없는 저 자신, 그리고 이전에 지었던 수많은 죄로 인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거두어가지 아니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지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에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간다 하실지라도 우리는 아무 말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있던 바나바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헌신한 그 헌신 위에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 그리고 그 바나바를 통해서 놀라운 사도 바울의 사역들이 열렸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세상 것, 돈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망각하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자신의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줌으로 말미암아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높고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 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모든 것 위에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한치의 오차 없이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 들어쓰시는 그러한 기적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